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 솔로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추석 때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만 있었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평소에 오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돌을 하나 던져놓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원한 지혜는 재판을 잘하는 지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솔로몬의 재판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고 역대하에는 아예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건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했냐? 성전을 지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던 재판을 잘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 이 지혜가 다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재판하는 것을 요구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들을 평안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재판하는 지혜를 넘어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혜롭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자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단순히 돈 잘 버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솔로몬의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고 잘 지은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겸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과 또 솔로몬이 이어받은 그 업적과 지혜가 더해지면서 가장 부강한 시대를 꼽는다면 솔로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도구, 종 이렇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위치, 성전의 웅장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언약궤를 모시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언약궤는 다윗성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지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로 들여놓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물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모시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은 건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성전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건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간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를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가 들어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름이 가득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지은 성전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도구일 뿐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이죠. 우리는요, 성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내 중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 중심에, 내 가정 중심에, 내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 때 진정한 겸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언약궤를 모신 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물론 내가 지은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는 거였고요. 대부분 다 원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내가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역대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역대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약속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이전에 다윗이 준비해 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을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고 저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의 깊이입니다. 왕이면서도 자신을 건축자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이룬 것이 있다면, 혹시 사역에서 열매를 맺었다면 그 모든 것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겸손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교회 안에 저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백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을 제가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와 땀방울과 기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내가 세운 벽돌, 내가 헌금하여 앉아있는 의자, 내 손,
내 능력, 내가 무엇인가 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길고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는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는 보지 않아도 역대하 6장 36절부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솔로몬이 한 기도 전문은 아니고요. 일부를 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데 오늘 이 기도의 장면을 좀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한 2, 3년 전에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렇게 임직식을 했습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날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근데 누가 한 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때로는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범죄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적국의 포로로 갈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잔칫날인데 우리 분명히 범죄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죄를 질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성전 낙성식을 하고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솔로몬이 한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거고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잘못하여 적국에 끌려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이 힘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돌아오실 때 여러분 겸손하게 한 주를 살다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범죄하고 오실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시다니,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올 것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살면서 반드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지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겨서 적국의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방향만이라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을 짓고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겸손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 속에, 여러분들의 회개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겸손을 정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겸손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겸손의 깊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저 도구일 뿐, 하나님의 종일 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 겸손의 깊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겸손은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겸손한 기도를 보십니다.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솔로몬의 겸손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진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나의 중심,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 따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